자, 오늘 말씀은 그 마태복음 15장 말씀인데 오늘 그 두 부분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번은 첫 번째는 그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에게 하신 말씀, 그리고 또 한 부분은 그 가나안 여인을 향해서 하신 말씀, 이 두 부분으로 한번 나누어서 볼 텐데, 먼저는 그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5장 1절을 보면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와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또 비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들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것은 장로들의 전통이 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율법 있잖아요, 토라, 그리고 또 좀 범위 넓히면 구약 성경, 이 구약 성경을 사실 우리도 이 한글로 봤을 때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그러면 이것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참 궁금했어요. 그래서 전통들이 생긴 겁니다. 율법이 있으면 그 말씀을 이제 이렇게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전통들이 생긴 거예요. 이거 원어로 하면 입에서 입으로 전달된 겁니다. 구전이죠, 구전. 그러니까 구전으로 전해져 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풀이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포로기 이후에 이러한 문화들이 생겨가지고요. 이제부터는 말씀을 좀 잘 지켜보자. 말씀을 안 지켰다면 우리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갔잖아. 그러니까 우리 한번 말씀 잘 지켜보자. 그럼 말씀 잘 지키려면 그 뜻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그대로 이렇게 삶에 적용시켜야 되잖아. 근데 너무 어려운데? 그래서 생긴 게 이 장로들의 전통, 구전, 율법 풀이서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게 이제 포로기 때부터 해가지고 한 200년, 300년 때쯤에 기록화되고, 쉽게 말해서 이게 이제 집대성된 게 탈무드예요. 탈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세부적인 이 전통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 오늘 말씀에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밥 먹을 때 손 씻는 거. 이거는 그냥 이게 법이라고 하기보다 우리의 에티켓이잖아요. 근데 이 장로들의 전통은 이 떡을 먹을 때는 손을 꼭 씻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손을 씻지 않고 이렇게 먹었던 겁니다. 이걸 이제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 장로들의 전통, 율법 해석서에는 손 씻으라 되어 있는데 너네 제자들은 왜 안 씻느냐? 이렇게 이제 핀잔을 주고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 말씀에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 전곡을 찌르신 겁니다. 너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냐? 너네 전통이 중요하나? 라고 했을 때 당연히 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죠.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전통을 더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예를 들었습니다. 4절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에 당하리라. 근데 5절 말씀,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6절 말씀에 그 부모를 공경할 수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을 부모님을 섬겨야 될 때 부모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용돈을 드린다든지 뭐 생활비를 드려야 되든지, 아니면 급하게 부모님께서 필요하다, 그거 좀 달라, 이렇게 요청하실 수도 있죠. 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고르반 이렇게 외칩니다. 고르반 외치면 이게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거는 부모님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겁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것 같죠. 부모님보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거. 약간 그 뭔가 애매하죠. 부모님을 더 잘 섬겨야 되나?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될까요?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될까요? 애매하시죠? 하나님도 잘 섬겨야 되고 부모님도 잘 섬겨야 됩니다. 십계명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1계명에서 4계명까지 그게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게 있을 수 없죠. 부모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없어요. 우리 신앙인에게는.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랑하고 부모님도 공경하고 효도를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개념이었냐면 이게 하나님 거라고 이렇게 선포를 했지만 그 마음속의 의도는 부모님께 드리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고르반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거니까 부모님도 어쩔 수 없이 포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 게 아니고 자기가 그 부모님을 섬기기 싫어서 하나님을 이용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도다. 그러니까 고르반이라는 전통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어기게 된 거예요. 이게 참 팽배했던 겁니다. 누구 한두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경우들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딱 꼬집으신 겁니다. 이 장로들의 전통이 이런 거예요. 그 하나님께 드릴 것을 누구에게든지 구별해서, 그러니까 구별해 두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참 중요한 그 가치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부모님 공경에서 그 자기의 그 가치, 고르반이라는 전통 때문에 하나님 명령,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딱 꼬집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또 우리 신앙생활을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도 수많은 전통들이 있어요. 이 기독교 안에 또 전통들이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는 이 전통을 참 중요시해요. 전통대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 새벽기도 하는 이유도 우리 한국 기독교 안에 전통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먼저 시작하시긴 하셨지만 세계 어느 국가에도 새벽기도가 있는 데는 거의 없어요. 그 전통대로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 새벽기도뿐만 아니라 많은 전통들이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보다 위에 있진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들 참 많아요. 자기가 늘 제가 말씀드리죠. 우리 찬양빛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그 규칙, 이것을 다른 성도님들한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게 아니면 여러 가지 규칙들이 있어요. 또 신앙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강요하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남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없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딱 중심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관점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해가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가 형성되어 나가는 거예요. 참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은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규칙주의자 아니면 율법주의자적인 그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그것이 자신에게 이렇게 그 적용을 한다면 아주 경건 생활이나 또 그 신앙생활 할 때 그 좀 발전이나 아니면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을 남에게 적용해 버리면 이것은 안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 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명령, 말씀이 먼저고 우리가 생각하는 규칙이나 또 우리가 생각하는 철학이 우선이 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그 21절부터 말씀인데 참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가나안 여자의 믿음이라고 이 제목이 적혀 있죠. 예수님께서 이제 거기서 떠나가지고 두로와 시돈 지방을 가셨습니다. 가신 것도 이제 생소하죠. 왜냐하면 두로와 시돈은 이방 지역입니다. 가나안 이스라엘 이 지역이 아니고 가나안 땅이긴 하지만 다른 나라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른 지역인 겁니다. 거기에 가나안 여자가 한 명이 있었어요.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그냥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씹으신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자 제자들이 하도 시끄럽게 하니까 예수님 저기 저 여자의 그 외침 안 들리십니까? 그를 뭐 데리고 와가지고 뭘 돌봐주든지 아니면 시끄럽다고 이렇게 내보내든지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들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내 주된 사역 그 대상이 이스라엘 사람이야. 가나안 여인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자가 다가와서 예수님께 절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러자 또 한번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 여자를 이제 개 취급하는 겁니다. 참 개가 불쌍하죠. 어떻게 보면 요즘에는 이 개라는 단어가 혼용이 좀 되지 않습니까? 좀 안 좋을 때 욕할 때도 쓰고 요즘 애들이 보니까 엄청 좋다고 할 때도 이 개자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애들도 보니까 가끔씩 그런 말들을 좀 쓰더라고요. 애들 뭐 게임을 하거나 친구들하고 놀 때 그런 걸 보면서 아 요즘 애들이 이제 이런 말들을 쓰는구나. 우리 애들도 저런 말을 쓰는구나. 뭐 이렇게 이제 느꼈습니다. 그랬던 개 참 귀엽고 사랑스러운 강아지. 근데 사람을 그렇게 비유를 하면 이것도 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막 친구들끼리 막 싸우면서 서로 욕할 때 이가 들어가면 진짜 상대방을 비하하고 욕하는 거잖아요. 근데 때로는 할머니가 우리 아이들 보고 우리 강아지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도 우리 어머니께서 우리 애들 보고 우리 강아지 하거든요. 이거는 욕이 아니라 진짜 사랑스러워서 하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개라는 그 단어 자체가 참 혼용이 돼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혼용이 되어 가지고 이 말씀하신 거냐? 아닙니다. 낮아질 대로 낮아지게 이게 업신여기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개들에게 던질 수 없다. 자녀에게 줄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존심 엄청 상하겠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자존심 건드리실 때도 있습니다. 자존심 무너뜨리실 때 있을 거예요. 그럴 때 그 자존심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예수님의
그 복을 놓친다면 참 안타까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자존심이 좀 센 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이 개척교회 목사가 이 자존심을 어디 부릴 때 뭐 딱히 없잖아요. 근데 그 자존심이 걸려 있는 문제들이 간혹 생길 때 있습니다. 저는 막 그렇게 그런 상황까지는 안 된 것 같은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 선교사님들 있잖아요. 선교사님들께서 참 큰 교회에서 지원을 참 그 생활하시기에 넉넉하게 주시고 선교에 임하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선교사님들이 많을까요? 많지 않아요. 그 뭐 교회도 평생을 이렇게 선교비 지원하겠다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1년, 2년, 3년 이렇게 약정을 해요. 그리고 딱 약정이 끝나면 더 할 건지 그만할 건지 이걸 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하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끊깁니다. 이렇게. 그러면 선교사님들 그 선교하시다가 한국에 한두 번씩 들어오시잖아요. 연회를 참석한다거나 뭐 일정이 있을 때. 그러면 그 각 교회에 가가지고 그 선교비를 요청하는 그런 일들을 하세요. 그러면 저도 이제 그 부목사 할 때 그런 분들을 많이 뵀거든요. 참 저 입장에서는 자존심 엄청 많이 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고 주의 사역을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게 자랑스럽고 또 기뻐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사람으로서 약간 비굴한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여기서 그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선교비를 약정을 받아야 사역을 할 수 있다. 또 우리 가족들 먹고 살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그 자존심이 그 상하시면서까지 이 선교비를 위해서 애쓰시는 선교사님들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가 약간 그랬었어요. 저렇게까지 하나.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제 그 개척교회 목사잖아요. 뭐 저는 따로 뭐 선교비를 위해서 어디 가서 후원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 본 적은 없어요. 근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저에게 닥쳐왔다. 와, 이거 진짜 엄청 자존심이 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분들이 그런 눈으로 안 볼 테지만 괜히 불쌍하게 보는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격지심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그런 분들 참 많습니다. 그렇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인생의 그 자존심의 달려있는 문제들이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생길 수 있어요. 사람 간의 자존심 대결 이거 뭐 이기거나 지거나 하겠죠. 근데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자존심을 내세운다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내 모습 그대로 이렇게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멋져 보일 필요 없어요. 그냥 진짜 나약한 나의 모습 그대로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신앙 마음속에 있는 이 메이크업들을 다 지울 수 있어야 돼요. 화장은 지우는 게 우선이라면서요. 그 우리 마음속에 있는 메이크업들 다 떨쳐버려야 됩니다. 깨끗하게 지워야 돼요. 이 생얼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는. 그 생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자존심을 건들 수도 있어요. 또 그 생얼을 보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진짜 속마음을 보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턱턱 건드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진짜 가난한 여인의 마음을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의 진짜 마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자존심 상관없어요. 자기 딸만 고쳐질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씀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어떻게 이렇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저 개 맞아요. 저 아주 밑바닥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 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받아 먹어요. 주인이 주는 먹이 말고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먹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이렇게 주세요. 그것도 저에게 귀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큰 믿음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어떠한 그 마음의 그 메이크업들을 치장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진짜 마음, 진짜 나를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리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큰 믿음인 겁니다. 믿음은 사실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크다 작다 이렇게 판단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 크다 작다 판단하십니다. 예수님은 그게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 쫙 보시면서 너 믿음 어떻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크다고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작다고 말씀하실까요? 우선 믿음이 있는 게 중요하고 그 믿음이 있다면 큰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큰 믿음. 큰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진짜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 마음과 그런 삶이 진짜 큰 믿음인 거예요. 다시 한번 더 설명합니다. 큰 믿음이 뭘까? 라고 했을 때 나는 진짜 보잘것없고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나는 그 개보다도 못하고 이 성경의 말에 빌면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 부스러기 은혜로만이라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딱 드러내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큰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자, 우리는 그렇게 치면 큰 믿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참 많거든요. 사실 저는 약간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께서 진짜 내 자존심을 건드시기 위해서 진짜 밑바닥까지 끌어내리시면 어쩔까? 그러면 뭐 다른 것 다 집어치우고 우리 가족들 또 우리 교회 운영하고 또 사역하기 위해서는 그 필요하잖아요. 물질이라든지 뭐 어떠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진짜 돈이 모자라다 없다 그러면 나라도 나가서 일을 하고 우리 아내도 일을 하고 우리 세원이 세영이 세건이도 나가서 일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이었어요. 어디 가가지고 좀 주세요 이렇게 구걸하지 않고. 근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 제 자존심은 건드리지 않으셨어요. 진짜 감사하죠. 근데 만약에 이걸 건드신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될까 약간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 진짜 마음 하나님께서 확인하고 싶어 하실까? 이걸 건드리지 않으신 이유는 얘가 이 자존심 때문에 은혜보다 다른 걸 선택하지 않나라고 그렇게 판단하시나? 막 이 생각도 막 해요. 여러 가지를 묵상하다 보면.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또 삶을 한번 점검해 봅니다. 진짜 우리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큰 믿음 사람 뭐 다른 거 아닙니다. 진짜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진짜 큰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오늘 가나안 여인의 모습을 통해 가지고
이 여인을 한번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참 똑똑하고 신앙적이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장로들의 전통을 우선시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외식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인 중에 이스라엘, 유대인 중에 유대인,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믿음이 크다 말씀 안 하셨습니다.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는 저 두로와 시돈 땅에 사는 한 가나안 여인에게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가나안 여인, 사실 뭐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가나안 여인인데 아마 하나님의 말씀 율법 뭐 잘 모를 거예요. 그냥 단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긴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분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이 큰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뭐 신앙생활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야 되지만 믿음 가지고 믿음을 키워나가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게 믿음이 커지는 겁니다. 제자의 삶은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사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믿음 준비하는 거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그 내년 표도 그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세웠어요. 믿음을 좀 가져야 되겠다. 우리에게 다 믿음이 필요하다. 각자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 구원받은 믿음,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믿음이 진짜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가나안 여인의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이 여인의 고백 또 삶의 모습 또 그 방향성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진짜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만, 예수님의 은혜로만, 예수님의 그 전적인 막 엄청 큰 은혜 말고 부스러기 은혜로도 저는 족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이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딱 보실 때 이만한 믿음 본 적이 없다. 큰 믿음을 가졌구나. 이렇게 칭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